학교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학교에서의 그 시간이 잠시 이제 멈춰 버리게 됩니다. 경북 김천시에 농소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작년에 6학년이었었던 이수아 양의 이야기입니다. 수아 양은 누구보다도 활발하고 또 친구들과의 사이도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었던 겁니다. 수아는 5번의 수술 그리고 긴 치료를 견디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날, 그 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그날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도 가고 싶었었던 학교를 이제 다시 가게 된 것이죠. 교실 문이 열리고 수아 양이 교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이죠. 수아 양은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반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은요 다 문제를 푸느라고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누구도 말을 걸지를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날 잊어버린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수아의 머릿속에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누구도 자신을 반기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수아 양은 멋쩍은 웃음만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숫자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나라는 한 사람,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나라는 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삶 속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목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드는 생각,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이 종종 들지를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게 그렇죠. 다들 자기 살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인생이 분주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요, 인생의 조언을 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혼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타인을 의지하지 말고 원래 인생은 다 혼자니까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당당하게 즐겨라. 이런 식의 조언들을 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언도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이 혼자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누구도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 그 친구들 속에서 멋쩍은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수아 양이 나중에
울음을 터뜨려 버리게 됩니다. 펑펑 울게 되는데요. 왜 수아 양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야 돼. 너 이제 오늘 축하하는 의미로 풀어. 하나, 둘, 셋. 사실은 친구들이 돌아온 수아를 위하여 깜짝 파티를 준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수아를 향한 마음을 표현했고 돌아온 수아를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수아가 감동의 눈물을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던 것이죠. 그때 일부 친구들 중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먼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을 말하죠. 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무엇하라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감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함께 그 감정을 나누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는 자들을 말하죠. 자, 우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뭐하라고 하죠? 울라라고 말하죠.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울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울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아 양의 그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었습니까?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자신들의 상황들도 있었을 것인데 수아 양을 위하여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수아 양이 당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티를 해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막 깜짝 파티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를 막 반겨주고 막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로 인하여서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 즉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한 뉴스에서도 이 수아 양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할 때 피아노 연주가 먼저 나왔고 친구들이 일제히 다 수아 양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불러줬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가자.
근데 촛불까지는 있는데. 바로 이 노래를 불러줬었던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들 이 찬양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가 너무나도 유명하다 보니까는 방송에서 아주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유명한 한 드라마의 장면인데요. 그 드라마도 보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수녀 연기를 하시는 분이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같이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가 된 사연입니다. 사연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때 한 스님이 자신에게 오면서 이렇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스님도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이 노래를 불러줬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죠. 이 노래는 바로 교회에서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어지는 가사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누구의 사랑은 이라고 가사가 이어지게 되죠. 언제부터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받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딱 나타나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세상에 보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소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이민섭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의미도 알고 왜라는 이유에 대한 것들도 아는 것 같지만,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진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때론 놓치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인생을 산다라는 거, 바로 이게 삶의 의미가 아니고 또 삶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 다들 인생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참 부지런하게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사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때로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 내가 꼭 뭘 열심히 해야만, 내가 노력을 해야만, 내가 수고를 해야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른 이유를 모르고 내 삶의 다른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이유, 그 의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죠. 우리 한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그 사실 안에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하고도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져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방송에서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송으로 알려진 한 찬양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바로 그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축복해 줄 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아의 그 친구들이 수아를 환영해 주고 축복해 줄 때 이렇게 하죠. 수아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수아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수아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 바로 앞절인 14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줘야 된다라고요? 축복해줘야 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로를 얼마나 더 많이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얼마나 더 마음을 깊이 담아서 진정성 있게 축복을 해줘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더 뜨거운 사랑을 담아 서로를 축복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고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먹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어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